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3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진기, 최종민, 최종원, 김동영, 김동인, 김은영, 김남원, 주기곤,
최종서 그리고 무명으로 한 분 귀한 헌금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를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바, 그 귀한 은혜에 따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성도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한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천 여기까지 올 때 라디오를 보통 들으면서 오거든요. 극동방송이 이때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연치 않게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이란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를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청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온 그 거룩한 청년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거룩한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묵상하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를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는데 28장과 29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28장에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는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거짓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벨론 안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질 만한 큰 불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바벨론이 그 안에서 나타난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곧 이 바벨론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냐 그들은 이제 우리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한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바벨론으로 4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6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7절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땅에서 머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29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8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꿰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도록 꿰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고 너희 제발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안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몇 년이 차면 돌아온다? 무려 70년입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들이 70년이 차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 70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34살인데 제가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 살아야 돼요. 제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도 70년이 안 되는데 그 70년이란 시간을 그 포로 잡힌 그 땅에서 너희들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최대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고향 땅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예전 다윗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구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야 될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해서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고민이 들었을 때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고. 13절.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14절.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도님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잡혔던 곳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그 70년이라는 긴 포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희망이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우상에서 멀리 떠나야 돼. 우상을 믿지 마.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내력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 만약에 그들이 일찍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아마 똑같이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포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고난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70년의 기간이 길지만 그 시간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었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 아닌, 역경의 기간이 아닌 희망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한다. 너희들 그 이전까지 나를 잘 몰랐잖아. 나를 찾았다가 다시 나를 멀리했잖아. 이 시간 비록 길지만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신지, 어떠한 역경의 상황 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서 무릎 꿇을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오늘의 말씀처럼 성도님께서 겪고 계신 그 어려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의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결코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요 평안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거룩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시기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의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성도님의 그 긴 인생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의 귀한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발견되시고 소망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을 겪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
하나님을 발견하는 희망의 축복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인생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문제가 그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이 아니요 역경이 아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발견하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 그 고난과 역경이 은혜로 역전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희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